할렐루야. 어제 성탄절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가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 한 단락.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어떤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6장부터 마지막 52장 전 51장까지,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나라들, 이방이라고, 이게 이방 나라 그러잖아요. 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느 나라가 등장하죠? 46장에서는 계속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죠? 1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인데, 모두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예언이 되어지는 나라가 모두 몇 개국이냐면 10개국이에요. 10개 나라가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애굽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51장에 가면 보시겠습니다만 가장 맨 나중에 어느 나라가 나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라?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애굽이 가장 먼저 나왔고 왜 맨 나중에 바벨론이 나올까? 맨 앞에 애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유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가장 어느 나라를 의지했을까요? 가장 의지한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은 유다 잔류민들이 어디로 도망갔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유다를 가장 많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왜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나오냐면, 이 모든 9개 나라, 10개국 중에 이전에 9개 나라를 이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어느 나라이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9개국을 심판하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이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셨다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46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3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주어지는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이 지금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에 있었던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상태에서 치러졌던 유프라데스 강가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쟁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바로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어드는 가장 큰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긴다? 어느 나라가 패할 것이다? 두 나라가 붙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로 느고. 바로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느고 왕, 애굽의 느고 왕, 바로 느고가 붙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을 하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이 바벨론이 서남진, 저 북쪽에서부터 서남진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심판, 멸망을 하나씩 점령을 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건 애굽이 가장 먼저 이제 전투 실패하는데, 결국은 586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남아있던 잔류민들이 이제 그때쯤 애굽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애굽을 칩니다.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고 애굽을 치는데 580년, 570년, 그 다음에 567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애굽을 치다가 결국 BC 567년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애굽이 결국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다마네스라고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망명을 갔던 그 요새 기억나시죠? 요새 도시, 그곳이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그 남유다 망명 갔던 남유다 백성들도 그 BC 567년에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몇 명이 다시 유다로 복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뒤로 쭉 가면서 흘러가는 역사인데요. 근데 결국 이렇게 보면 뒤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26절 보세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죠. 넘기리라, 패한다는 얘기예요. 함락이 돼요. 유다가, 애굽이. 그런데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쳤어요.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셨는데 심판 후에 다시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대요. 아니, 애굽을 쳤으면 끝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뒤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10개국 중에 47장에 가면 모압, 48장에 가면 암몬, 엘람이라는 나라, 모압, 암몬, 엘람 이렇게 3개, 애굽까지 4개, 4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10개국 중에 4개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6개 나라는 회복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심판으로 끝나요. 아니, 하나님이 회복하려면 다 회복하시고 말려면 다 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너무 이렇게 편파 판정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 이유를 이 유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멸망을 시켰다가 심판을 했다가 회복하겠다는 4개 나라, 이 지금 애굽,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엘람이라는 나라는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영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러한 남유다에 대한 직접적인 우위를 가하지 않을 나라들인데 뒤에 소개될 나머지 6개의 나라와 부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우애를 가할 수 있는 이 영토가 겹쳐져 있고 직접적인 어떤 우애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중심에 늘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의 중심에 두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성경은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걸 우리 정림동 땅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이 정림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림동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권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즉 우리 이럽시다,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이 정림동은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들이 들으면 조금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니, 성산교회니까.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결국은 이 땅의 중심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위로든 책망이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교회가 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자라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성도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비록 피곤해서 졸다 갈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정림동을 하나님 복음화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